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까지도 다 깨닫게 하셔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또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깨달으며 장래일들을 분별하여서 나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단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은혜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은 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그 환경들이 이제 펼쳐지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정말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그 일들이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일어나게 될 그 징조들에 이제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질 목사님이 오신 게 18년도 10월이었죠. 2018년도 10월. 그때 거를 제가 설교를 요즘에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 온역이 온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온역이라는 것이 그냥 국지적으로 생기는 온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역이 온다. 그 온역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아니었죠. 옛날에 뭐 메르스니 뭐 사스니 이런 거 정도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온역이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온역이 있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그 시작이라는 징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사스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세계의 한 절반 3분의 1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완전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역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온역이 온다는 이 징조가 정말 분명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요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혜를 좀 얻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그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2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좀 뭐 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다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5번째 날하고 6번째 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짐승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2개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5번째 짐승을 만들고 6번째 짐승을 만듭니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1장의 20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5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5째 날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에 큰 짐승을 지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날도 짐승을 또 짓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의 짐승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2 짐승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2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창조됐고 땅에 짐승이 창조됐는데,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가 연관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짐승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사람은 이 짐승을 지은 그 다음에 별도로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이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48편도 찾아볼까요? 누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냐? 보시면 아실 겁니다. 48장 20절 없어요? 어디로 도망갔지? 48장이 아니고 49장인가요? 49장으로 이사 갔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분명히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 존귀하게 지어진 그 사람인 것을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게 짐승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은 그 짐승 같다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저기가 뭐구나. 그리고 또 좀 신약에서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찾아본다 그러면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은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능. 예를 들면 무엇이 본능입니까? 먹는 거.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하는 그 대상, 정욕과 욕심. 이게 본능이거든요. 본능.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본능으로, 욕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잘 알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그 이성적인 그런 어떤 영원한 어떤 불변하는 진리,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정과 욕심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뭔가 참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욕과 욕심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본성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본성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인간으로 변화된 거는 언제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때에 그것을 따먹는 것도 보면은 선악과를 보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본능을 원수가 자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능을 자극해서 탁 쳐다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를 않았었잖아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골똘 이걸 쳐다보니까, 관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선악과의 매력을 느낀 것이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작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어떤 본능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아틀란타 이런 데서는 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개 뭐 이런 거 다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다 이제 없앴던데, 그래 제가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도 개가 한 마리 있었던 걸 내가 알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랬, 잡아먹었냐고 그랬더니 없앴는데 그 딸내미가 가져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또 특검한 게 저희 집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관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가거든요.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 펫들, 애완동물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의 그 관심들이 보면은 그런데 많이 이렇게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원수는 어떻게든지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딴 데로 하여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유혹해 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으로 바뀐 게 선악과를 따먹는 때 이후부터.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육체니 이제 육체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육체의 그 어떤 소욕, 그 육체의 어떤 그 본능, 본성, 이것대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본성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그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부터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본성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도 다 어떻게 보면은 본성으로 본성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바람에 멸망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고요. 6절에도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났던 그 천사들 얘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본능으로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보고서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누가 이런 그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대상인지 이제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유다가 쓰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 사람 몇이 있음이나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방탕한 방향으로
다시 육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쪽으로 나가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고만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그 성도들, 그런 그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사람이지만은 성경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그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존재일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다는 아시죠? 세상을 얘기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계시록에 안 찾아봐도 되죠. 그 음료를 이제 설명할 때 이 물에 앉은 음료라고 할 때 그 물이 많은 물이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양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그리고 머리는 몇 개입니까? 7개. 그리고 왕관을 썼는데 이게 면류관이라고 나오죠? 이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이 10개는 요 뿔에 하나씩 뭐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왕관이 10개다. 그럼 요 뿔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부터 하는 얘기가 이 뿔이 이제 이유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뿔을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유럽 공동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10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아니면은 이 뿔 10개는 무엇이겠느냐? 전에 우리 그 교회에 누구죠? 컴퓨터 박사님 오셔가지고 이 뿔 10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10개지요. 그 뭐죠? FTA라는 것이 있는데, 이 FTA라는 것은 Free Trade Agreement,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있고 들어보는 것 중에 이것도 있죠. WTO.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나이제이션, 그래가지고 세계 무역기구 뭐 이런 건데 이제 요거는 각 나라끼리 개별적으로 무역 협정을 맺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FTA를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FTA를 체결을 하는 것이고, 이 WTO는 월드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은 게 이 WTO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 간에 이 FTA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멕시코와 FTA를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나라랑 이렇게 FTA를 맺는데 이 FTA를 그 대륙별로 같이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 대륙별로 전체가 10개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10개를 이름을 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적었었는데 다 외우시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10개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 체결하는, 그러니까 뭐 북미주 뭐 FTA 맺는 나라, 뭐 이게 남미 쪽 뭐 FTA 만드는 거, 뭐 동남아 이렇게 FTA 만드는 거, 뭐 남아프리카 뭐 어떤 이렇게 해서 10개의 FTA 그룹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뿔 10개에 이제 해당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10개로 FTA가 맺어져 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 7개. 이 머리 7개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머리 7개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나라의 머리들, 그러니까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그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그 나라들, 첫 번째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집트, 두 번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하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로 바뀌죠.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헬라죠. 헬라 왕국.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을 멸망시킨 게 로마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마루샤 뭐였지? 이 바사 왕국을 나누었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고 바사 왕국을 다시 이제 나누었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요거를 쳐서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짐승이죠. 짐승.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 이제 7번째 하나님 대적하는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7개의 그 제국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면류관을 쓰는 것은 이긴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이거는 면류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이기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관을 이 짐승이 쓰고 있다는 것은 10개에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겼다는 얘기겠습니까? 7절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다시 돌아가서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이 짐승이 이긴 거는 성도를 이겨서 받은 쓴 그 면류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짐승의 그 전체적인 그 형태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들에는 이제 신성모도가 하는 이름들이 이제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면은 이제 그 짐승의 그 모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그런 그 짐승의 새 짐승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그런 그 가운데서 네 개의 짐승이 출현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똑같은 짐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모양의 짐승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본 바 짐승은 이제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이 표범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인 것 같습니까? 제일 빨리 달리는 그런 그 짐승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그 특성이 이 짐승에게 이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발은 이제 곰의 발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곰의 발 하면은 뭐의 상징입니까? 힘이죠, 힘. 곰이 한 대 때리는 것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 발톱으로 이 한 대 치는 것이. 그래서 이 힘을 상징할 때 보통 이제 이 발에 이제 곰의 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입은 사자 입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 입 같다는 것이요. 사자 입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어 제키는 거죠. 무섭죠. 굉장히 잔혹한 그런 그 모습. 그러니까 지배하되 사자는 왕의 대표니까 지배하되 아주 잔혹하게 물어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아주 지배하는 일을 잔혹한 방법으로 지배하는 이런 거. 잔혹하게 지배하는 사람 요즘 시대에 생각하면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뭐 자기 고모부를 뭐 총살을 시키는데 그냥 보통 총으로가 아니라 고사포요? 그게 뭐예요? 하여튼 그 비행기 떨어뜨리는 그 총으로다가 완전히 벌집을 만드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잔혹한 지도자를 말하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진 짐승이 하는 활동들을 그 뒤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보면 그 상처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상처냐면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말할 때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의 상처를 입었어요? 칼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보통 저격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워낙 난폭하고 막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저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이런 그 모습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흉내낸 거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흉내냈을까?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보통 이 최 목사님 설명한 걸 들었더니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인간 복제, 동물 복제는 다 하죠. 개도 내가 키우는 개가 뭐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나는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똑같은 개를 갖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개를 복제를 합니다. 그 개의 이 체세포에서 DNA를 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세포에서 빼서 그것을 이제 똑같은 모양의 개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똑같은 모양의 개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예, 요즘 놀라운 시대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그 일을 맨 먼저 원천 기술을 갖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황우석 박사님이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중에 재판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똑같은 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 그 유전자 구조도 다 풀어냈습니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죽은 그 사람은 그 짐승의 이 복제 인간일 수 있다. 똑같은 사람. 김정은이도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가 안 가고 그 사람 보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당사자가 죽은 게 아니고 그와 똑같은 사람이 아마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진 사람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것을 모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확실히 그 사람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3절에서는 말하고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를 주는 걸 볼 때 이 용이 이제 그 권세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똑같이 모방을 하는 겁니다. 짐승이 자기 수제자 아닙니까? 그 수제자에게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주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을 정말 물붓듯 부어주실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이런 그 권세와 능력을 정말 물붓듯 부어달라고 우리도 더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옛사람을 잘 벗어버리는 이 싸움을 해서 제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왕의 권세, 철창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는 걸 보면은 이게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이제 위임받는 이런 그 역사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용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하는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그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경배하게 되는 그런 데로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경배받을 수 있는,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위치로 올려주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용이 이때에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경배받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경배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그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요즘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당장 타격을 입은 것이 뭐였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요, 큰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경배 문제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누구와 같으냐, 그러면서 추앙하는 이런 경우,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짐승을 대적할 자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독보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세상 사람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싸우는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그 5절 이하를 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신성모독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보면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싸우는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싸우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와 가장 그 대립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누군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제일 지금 경계 대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종교단체 하면은 절도 있고, 뭐 다른 종교단체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별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더 교회가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정부와 이 교회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하는 것의 화두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정부와 교회가 대립하면서 갈등하는 그 화두는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정부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교회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차원에서의 일어나는 전쟁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싸우는 대상이 성도들이라고 나와 있고, 짐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용이 권세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교회와
이 짐승과의 싸움인데 결국은 뭐에 이제 문제로 싸우겠습니까?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예배 문제예요. 예배. 그래서 이 짐승이 자기가 경배를 받는 그쪽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이는 것은 수천 명이 같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두세 사람도 모이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 단위로 모이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이 짐승이 후 3년 반 동안에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 싸우는 그 내용은 예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이 이제 짐승은 표를 다 받게 해서 이제 사회를 통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과 함께 핵심적인 것, 용이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제 이끌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방해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미혹의 이제 방향이라는 것을 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도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분명히 여기서도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예배라는 것이 아주 핵심 쟁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교회가 이 일이 육적인 그냥 차원, 정부의 시책, 단순한 그런 정부의 시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영적인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영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 걸 말합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죠. 기도. 이것이 영적인 짐승이 도전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영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싸워서 이제 이기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데모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결을 해나가려면 우리가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것,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정말 역사는 큽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녁 때도 막 와서 몇 분들이 기도를 또 뜨겁게 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 마지막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자기를 쳐서 이제 육적 몸을 벗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지만 온전하게 벗지 못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비처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비처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이런 그 사람들은 결국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짐승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이 용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이때 이제 이루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지 그거는 우리 이제 11장에 보면 알 수 있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요한 사도에게 이제 갈대를 줘서 측량을 하게 합니다. 근데 측량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버렸다. 그래서 거기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동안 누가 활동을 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전 마당이라고 할 때 어디냐 이거 이제 계속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조금 잘못 그려졌지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담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물두멍이 있고 안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이게 이제 성막의 이제 모형인데 성전은 이제 여기에 번제단 있는 것 같지만은 이쪽에 큰 높바다가 하나가 있고 물두멍은 이렇게 셋, 넷, 다섯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물두멍이 이렇게 5개에서 10개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요거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말하는 성전은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물론 이제 템플이라고 나와요. 템플이라고 그렇지만은 이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나우스라고 나와요. 나우스 나우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우스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체 얘기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는 항상 구별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체는 히에론이고 요거는 나우스입니다. 생추얼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생추얼리로 표현하지 않고 템플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성전 밖 마당은 이쪽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템플이라는 것이 라고는 돼 있지만 헬라어로 더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이라는 것은 나우스 밖이기 때문에 요쪽을 얘기하는 요쪽 사이드. 요거는 요 번제단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예수의 피공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두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씻는 거 하는 거예요. 씻는 거. 육정음을 벗어버리는 이것을 해서 이 성소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자기를 죽여서 이제 뭐예요 이게 그 향단에서 이제 자기를 죽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인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도 설명을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은혜를 입었지만은 아직 주인을 바꾸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은혜만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짓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13장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짐승이 또 올라오죠. 그리고 또 11장에 보면은 저 11장이 아니고 11장인가? 맞아.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던져. 그래서 무적행에서부터도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는 곳이 세 군데예요. 무적행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미혹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표를 받아도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아야만 이 세상이 평화롭게 이제 그 운영될 수가 있다. 그래서 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똑같이 다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선악과에 해당하는 계명이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마라, 표를 받으면 죽는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짐승은 표를 받아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평안하게 되어온다, 화평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표를 받으면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모든 24시간을 감시를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한국의 이 그 강변에, 한강변에 저쪽 뭐 어딘가요? 거기가 그 하여튼 자유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강 북쪽으로 뭐죠? 하여튼 그 자유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스피드를 이제 그 감시하는 카메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가 딱 찍는 거예요. 근데 딱 찍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앞에 보니까 번호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까지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딱 찍혀가지고 스피드 벌금 딱 왔는데 번호판만이 아니라 이 사진이 운전하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옆에 이상한 여자랑 같이 내 남편이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개인 뭐 사생활 침해다. 그래가지고 자유로에 그거를 없앴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거기로 자유롭게, 이제 그 이름이 자유로라 자유롭게 여기 팔렸는지, 그래서 거기 그 이제 그 카메라 폐쇄하라는 얘기가 하도 이제 있어가지고 없앴다는 거예요. 이 칩을 넣게 되면은 뭐 자유로, 그런 건 자유로는 피해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24시간 뭐예요? 완전 감시입니다. 완전 감시.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더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칩을 받지 마라. 그것을 받으면 결국은 짐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짐승을 올라가서 받아도 된다. 왜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뭔지 아시죠? 은혜로 구원받지 않느냐.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은혜 아니냐. 근데 이거는 표받는 거는 그거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행위는 상관없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지나치게 이제 다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성전 밖에 이거 이방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짓밟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두중인들이 흔히 이렇게 휴가가 되고 날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서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면은 순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끝까지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때 순교해서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짐승에게 이제 이 13장 7절에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데 이 짐승이 어떤 성도들과 싸우는가? 그 싸우는 대상이 바로 요 이제 그 번제단 이 뜰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이 사람들과 싸우게 돼서 그들은 결국은 지게 되고 결국은 짓밟히고 결국은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를 짐승에게 하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이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물두멍이 성막에서는 하나가 있고 성전에서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표현을 또 이렇게 최 목사님이 하셨던데 이 성전의 물두멍을 예수님은 어디로 가지고 가셨느냐? 바로 6월절 전날 물을 대야에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물두멍을 주님께서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좀 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0절에서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깨끗한데 발이 더럽다. 세상을 뒤지고 있으니까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목욕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또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는 것, 그 피공로를 믿는 것으로 그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해요?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씻었는데 발을 안 씻었어. 그러면은 예수님과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욕을 했는데요. 그래도 발까지 씻어야 주님과 상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상관하시겠다.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목욕만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발까지 씻은 사람이 정말 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목욕하는 것에 비하면은 발 씻는 것은 작은 일이죠. 목욕하는 것이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발까지 다 씻어야만 주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발 씻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온몸만 씻고 발 씻는 일을 상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다 밟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뒤에 보면은 이 발을 이제 그 12절부터 한번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발에다가 더 때를 묻혀주면 어떡합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거 이것이 깨끗게 해야만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발을 씻는 것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 의를 이루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정말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도 분명히 물리쳐주고 그 악한 것들도 정말 제거해주는 이런 일을 서로 열심히 도와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는가? 더 그냥 더러운 걸 묻혀주는 그것이 되면 안 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면은 그거는 안 되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신앙생활 올바로 똑바로 잘한 것 그것으로 주님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었어요. 그거 하나 한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세 계명을 줬는데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 사랑하라. 그래서 내 자신 거룩하게 하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명도 이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깨끗하고 자기 혼자 거룩하게 지내고
이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달한테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면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분명히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깨끗게 해주는 것에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거룩하게 씻어줘야 되는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축사를 해주고 악한 것들을 심판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이런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 물두멍을 성전의 물두멍을 주님은 대야로 가져와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대야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씻어주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물두멍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부지런히 물 떠다가 씻어주는 이런 일까지 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